돌파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내일이면 이렇게 비전 트립 단기 선교를 출발한 우리 학생들과 또 청년과 우리 사역자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예배장에 올라오기 전에 필리핀의 산페르난도 교회의 이광수 선교사님과 같이 통화를 했습니다. 그 전에 우리 사역자들을 통해서 연락을 받았고요. 7시에 교회에서 사역의 모든 일정들을 마치고 그리고 공항으로 이렇게 출발한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그리고 몇 분이 있다가 이광수 선교사님과 같이 통화를 하면서 그곳에서 우리 학생들과 또 우리 팀이 어떤 사역들을 했는지 그 부분들을 또 이렇게 전해 듣게 됐고, 우리 또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후원하고 또 모아준 그러한 예물을 통해서 선교 후원금을 통해서 그 교회에 필요한 그런 물품들과 이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구매해서 또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 지역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 있는 그런 상황과 그런 모든 여건들을 또 갖추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말씀을 꼭 성도님들에게 교회에게 전달 좀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요, 미디어 이런 이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발달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선교 현장 같은 경우는 전기불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그 지역도 많이 있고요. 또 전기불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전력이 약해서 차단되고 끊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많고요. 또 컴퓨터나 다른 인터넷과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원활하게 이렇게 공급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TV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영상도 또 예배의 현황도 이렇게 중계도 하고 하지만 필리핀과 또 여러 이 선교 현장들 같은 경우는 너무도 열악한 그런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그 지역의 학생들과 어린아이와 또 그 지역 주민들이 와서 영화도 이렇게 마음껏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그러면서 영상으로다가 그 성전의 내부와 또 그 부분들을 벽면과 이 부분들을 다 비춰주시면서 이렇게 소개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2019년도에 가서 보았던 그 교회의 모습, 그리고 조금 변화된 그런 모습이지만 여전히 변함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감동이 되고 또 감격스러웠습니다. 이번에 우리 학생들을 이렇게 보내면서 많이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기도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누구보다도 학생들이 참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2019년도 이렇게 2기예요. 사실은 이번 팀이 3기입니다. 개척을 하고 1기가 중국에 갔어요. 중국에. 그때에 우리 가정 단위로 해서 또 청년과 이렇게 해서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갔다 왔고, 그리고 2019년도에 2기가 갔고 이번이 실질적인 부분들에서는 3기가 되는 것입니다. 3기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3년여 기간 동안 학생들이 여러분 눈물 뿌려 기도했어요. 그 아이들이 기도했어요. 그리고요, 그 아이들이요, 선교제에 뭐가 필요한 것이 있지 않을까, 그들이 용돈을 받으면 그 용돈의 일부를 그들이 또 모으고 그렇게 해서 선교비로다가 모으고 그렇게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이렇게 후원하고 또 선교 예물을 모아도 주셨지만 아이들이 손수 그렇게 하고, 그리고 단기 선교 준비하면서 그곳에 가서 해야 될 프로그램과 그런 모든 부분들을 다 이렇게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참 준비하고 그렇게 갔어요. 이제 돌아오게 되면 그곳에서 있었던 그런 사역의 일정들에 대해서 특성도 우리 같이 나누게 되고 또 간증도 나누게 되고 영상을 통해서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과 연합해서 그 지역을 돌면서 전도하는 그런 사진들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제가 받아보게 됐어요. 선교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주우리교회 학생 청년들과 그 교회에 나오는 학생들과 연합해서 이렇게 언어는 다르지만 그리고 아이들이 위축되고 또 자존감과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눌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정말 그렇게 케어하고 하면서 그렇게 잘 이끌어 주어서 정말 좋은 그런 그 결과와
또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일정들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듣게 됐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이 하신 일이죠. 아멘. 예, 우리 학생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사히 잘 하나님의 가운데에 교육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필리핀과 또 여러 선교 현장 가운데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열심히 복음 전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과정을 기억하면서 우리 축복하면서 박수 한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저도 우리 대원들과 더불어서 2기 때 필리핀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가서 보았을 때에 그 지역이 얼마나 이렇게 어려운 지역인지 대번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너무 어려워, 너무 열악해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죠,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어린 아이들이요, 여러분 교회에 옵니다. 그곳에 여러분 주민들이요, 교회에 옵니다. 여러분, 그곳에 어려움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런 어려움과 아픔, 그것을 갖다가 도움받고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찾느냐?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의 문제들을 나름 해결받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꿈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삶을 살아가더라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한 장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대를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 한국의 상황과 동일한 것이에요. 6.25 전쟁과 같은 그러한 그 아픔과 여러분 폐허가 된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에 먹을 것이 없고 굶주렸던 그러한 이 나라 이민족의 상황,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에 여러분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믿음의 선배, 우리 조상, 우리 모든 분들이 뭐예요? 여러분 그때에 이 땅에 복음이 그렇게 들어오게 되고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 오늘 어떻게 해요? 소망을 잃은 국민들에게 소망을 주고,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고 역사하신 그런 은혜의 결과들이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당시 구체적으로 그렇게 누렸고, 그리고 그 여러분 모든 그 영광과 그 열매들을 사실은요 우리는요 계속해서 받아먹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은혜 현장 가운데 오늘 우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도, 또 가문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나라 전체가 바뀌는 놀라운 변화 역사를 이루게 됐어요. 여러분 경제의 부흥을 이루게 됐고, 정치적인 그런 부흥도 이루게 됐고, 여러분 세계를 놀랄기를 그러한 이 한국의 놀라운 변화 역사들을 여러분 세계가 주목하고 도전받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그 다 무너진 폐허가 된 그 나라, 바로 이 대한민국이 여러분 여기 또 다른 나라의 동남아나 다른 지역에 여러분 오늘 기술을 갖다 수출하게 되고요, 그런 그 경제적인 자립을 돕는 그런 일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쓰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한 일이죠.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이민족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내 보여주셨고 오늘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열정과 그 모든 열심들이 이렇게 식어졌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너무도 안타까운 것입니다. 생활의 절박함들이 없어져서 그럴까요? 폐허가 되고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림 가운데 있을 때에 생활의 안정과 먹고 사는 그런 부분들과 뭔가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과 여러 가지 그런 갈망과 소망이 있어서 더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그러한 장도 됐겠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과 그 모든 부분들을 여러분 공급해 주셨고 나라를 부흥케 하셨고, 여러분 경제가 그리고 정치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일어난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것을 여러분 열방에 도전하고 선포하는 그런 현장 가운데에 여러분 오늘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 역전됐어요. 그러한 변화 가운데에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이민족의 국민들을 보게 되면 절박함이 많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절박함이.
너무 풍성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누리는 것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 절박함이 없어졌어요. 절박함이. 오늘 우리 자신들을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절박함이 있나? 나에게 어떤 절박함이 있나? 간절한가? 정말 신앙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절박함과 애절함과 사모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한지 한번 보십시오. 때로는요 습관과 타성해져서, 또 한편에서는요 은혜 안에서 그냥 무장되어져서 당연히 나오는 그러한 자리, 당연히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나가는 것, 그 이상이 아닌 그러한 그 삶 속에 이렇게 훈련된 그 부분들로 하나님을 찾을 때도 너무도 많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럴 때에 뭐가 없어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어요. 사모함이 없어요. 그냥 그 시간 다른 데 있기는 또 뭐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또 자리는 지켜야 되겠고, 또 직분과 사명이 있다 보니까 또 나름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도 있고, 그런 그 모습들이 어떤 면에서는 이 나라의 이민족, 여러분 오늘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많이 있어지는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확연히 구분되고, 또 확연히 여러분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금요 기도회 때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여러분 그러한 그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고백하는 그러한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간절한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을, 뜨거운 마음을 하나님 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장로님들, 우리 동역자, 우리 모든 분들, 그리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청년 학생들, 여러분 그 간절함 가운데 나온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만 그러면 안 된다고요. 오늘 우리만 그러면 안 되고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간절함 가운데에 여러분 불을 지피고 식어진 그러한 영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면, 오늘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또 이 사회 가운데에, 이 나라 이민족 교회 가운데에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넘쳐날 수 있기를 우리는 중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의 장이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대와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서 개인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여러분 사업장 속에, 일터 속에 문제가 없나요? 여전히 문제는 있습니다. 여전히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 문제가 많아요. 해결해야 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다만 무엇이 바뀌었냐면, 여러분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이 달라졌어요. 방법이. 이전에는 누구에게 전심했다? 하나님 앞에 전심했어요. 이전에는. 근데 지금은요, 지식도 많고 정보도 많고 경험도 많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여러분 답처럼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여러분 내 이성적인 그 사고가, 경험이, 합리적인 방법들이 여러분 세상 속에서 무언가를 찾고 그곳에서 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방법이 달라졌어요. 방법이.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 아니겠어요? 다니엘에 관련된 그런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6장 하면은요, 사자굴이 딱 등장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다니엘서 3장 하면은요, 풀무불이 소개되죠. 풀무불. 그 풀무불에 여러분 다니엘 친구들이 그렇게 던져지게 되는데, 여러분 거기서 타죽지 않고 살아나오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는 장이에요. 오늘 이 6장은요, 사자굴에 누가 던져져요? 다니엘이 던져지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너무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특히나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 배경이 어떤 내용입니까? 다니엘이요 총리가 됐습니다. 총리가. 그런데요, 이 다리오 왕 시대 때에 여러분 그 으뜸, 여기 총리가 셋이 있었는데, 이 총리 셋 중에서도 누가 으뜸이에요? 다니엘이 으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방의 사람이, 이 다니엘이 자신들보다 높은 위치에서
여기 왕을 대신해서 뭔가를 이렇게 주관하고 다스리는 그런 것이 꼴사나운 거예요. 꼴사나워요. 예. 눈에 가시예요. 그러니까 1절 가서 보세요. 다리오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고 총리 셋을 두었단 말이에요. 예. 다니엘이요 그렇게 으뜸 총리가 돼서 뭔가를 갖다 주관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못마땅한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흠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좀 끌어내리고, 그리고 자신들이 조금 여러분 돋보이고 위에 이렇게 올라서서 오늘 왕을 대신해서 나라를 갖다가 이렇게 좀 다스리고, 그런 일들을 좀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들의 생각들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의 흠을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4절 가서 보게 되면 4절 5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를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다.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어요.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충성스러웠다고요. 누구에게? 왕에게 충성스러웠어요. 나라에 여러분 녹을 먹는 그러한 직분 신분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나라와 국민들과 왕에게 충성스러웠어요. 여러분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했던 다니엘이 여러분 삶 속에서도 그러한 삶을 보였단 말이에요. 이번 주에 한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 교회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성 수련회가 이렇게 겨울철에 이렇게 있어지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요 수련회 이렇게 쉬는 시간에 목사님들 같이 이렇게 교제하는 모임하는 그 자리를 지나가면서 뭐라고 경례를 붙이는 줄 아십니까? 교회 이름을 이렇게 딱 대면서 거수경례를 하는 거예요. 군인처럼. 군대에 경례 구호가 있잖아요. 그냥 오늘 여기 본문 속에 있는 이 단어로 한다면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 그 아이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학생들이 지나가면서 충성 누구를 보면서 교회에 방문한 분들을 보면서 목사님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온 그리고 마주치는 분들에게 지나가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 전율을 느꼈어요. 전율을. 감동이 되더라고요. 감동이.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다니엘이 누구 앞에 충성해요? 하나님 앞에. 구호는 여러분 인사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다니엘 그 10년 가운데에는요 이방의 나라에 잡혀가서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생활이 내 삶의 모습이 여러분 어떻게 흐트러지고 그렇게 되면 누가 욕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욕먹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니엘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부정된 음식, 우상하게 드려진 음식, 그 음식으로 말미암아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내가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 되면서 그리고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서 모든 걸 다 알면서도 여러분 그 왕이 내린 산의 진미를 갖다가 먹는다고 한다면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 여러분 바벨론 나라의 고관들이 사람들이 몰라요?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저들은 누구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여러분 다 안단 말이에요. 왜 바벨론 왕이 여러분 그 귀족의 자녀들을 갖다가 그 중에서도 선별을 해서 특별히 왕이 먹는 그 산의 진미 그것을 갖다 내려서 그것을 먹고 그리고 이 바벨론의 학문을 갖다가 가르치게 해요? 그들로 하여금 이 정신을 갖다가 그들의 신앙을 갖다가 다 어떻게 해요? 바벨론화 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 식민 지배 이스라엘 나라 그 모든 국민과 그 나라의 모든 것을 갖다 다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은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그 앞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기 자신을 음식으로 하여금 더럽히지 않도록 뜻을 정했다고요. 마음을 정했다고요. 아멘. 그런 그 다니엘이
여러분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어디에 자리에 오른 거예요? 총리의 자리에 오른 거예요. 총리의 자리에. 누가 그를 높여주었을까요?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방 나라에, 여러분 그 바벨론 나라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함 앞에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갖다가 다 혹 뺏어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충동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손 안에 있잖아요. 손 안에 있습니다. 핸드폰 안에 다 있어요. 그것을 선용해야 되는데 선용하기보다는 여러분 그곳에 매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시간을 여러분 허비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어요. 예?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속 다니엘은요, 그가 총리의 자리에 있지만 늘 생명의 위협이 있고 영적 싸움의 현장들 가운데 있음을 다니엘이 몰라요? 다니엘이 압니다. 지금 상황 속에서도요 여러분 오늘 다니엘을 갖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리우 왕을 갖다가 눈을 가리고 마음을 가리고 귀를 막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갖다가 음해하고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왕의 마음을 살살 부추겨서 왕으로 하여금 30일 동안 왕 외에는 다른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말라고 그렇게 조서를 꾸미고 왕의 직인을 딱 찍어서 여러분 나라에 공포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왕의 안에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사자굴에 던져 죽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니엘은요 왕의 명령이 떨어졌고 그리고 왕의 도장이 찍혔고 그것이 나라 안에 공포된 것을 알고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고도.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따라합니다,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한결같습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다니엘 1장에 있어서의 다니엘의 마음과 그리고 다니엘서서 6장에 있는 다니엘의 신앙과 마음이 한결같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의 믿음이 그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상황 따라서 마음이 달라지고 신앙이 달라지고 믿음이 흔들리고,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한결같은 믿음, 한결같은 여러분 그러한 마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상달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의 신앙, 믿음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요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어떻게 했다고요? 해왔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던 그 여러분 삶의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여러분 기도의 모습이 뭘까? 여러분 나를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무릎을 꿇었대요. 그것은 누구한테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시대 권력 앞에 무릎을 꿇나요? 당시의 상황 앞에 무릎을 꿇나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을 나타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이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오늘 당면하고 있는 그러한 영적인 상황과 문제와 그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러한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켜 주실 하나님, 그러한 상황 속에도 일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목숨을 잃을지라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 자리, 그 충성된 자리, 여러분 그 자리에 오늘 우리가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요 뭐 했대요? 그의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뭐 했다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왕의 호인이 찍혔고 왕의 명을 갖다 거역하면 죽는 걸 뻔히 알면서도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뻔히 알면서도 다니엘은 뭐했다?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이 고백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 앞에서 떨지 마십시오. 환경 앞에서 떨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니엘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은혜의 해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이삭을 갖다 뭐 하라고요? 번제로 드려라, 바쳐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는 태문이 닫히고, 여러분, 자녀를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태문을 열어주시고 자식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지 않겠느냐? 이삭 대신에 재물을 여기 예비하고 준비해 놓고 있지 않겠느냐? 누구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그것을 믿고 드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다니엘이 그런 믿음 보여지지 않습니까? 다니엘은요, 감사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 저의 상황 아시죠? 지금 저의 삶의 자리 아시죠? 우리 가정의 상황을 아시죠? 우리 부부 관계 아시죠? 우리 자녀들과의 이러한 그 일들 아시죠? 직장의 일을 아시고 사업장의 일을 아시죠? 영적 삶의 현장을 주님 아시죠?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고대하면서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이 밤에 오늘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듣길 원하시는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감사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도의 그 자리에 나갔고, 그리고 입술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을 감사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덫을 놓은 것처럼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22절 가서 보게 되면 다리오 왕은 누구보다도 다니엘을 소중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는요, 간신배들의 자기의 마음과 눈과 귀를 가린 자기 측근에 있는 그러한 신하들의, 여러분, 그 계략에 빠져서 다니엘을 갖다가 사자굴에 집어 던지는 그러한 일을 여기 다리오 왕이 했죠.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밤잠을 설쳐가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니엘의 소식이 궁금한 거예요. 날이 밝아요. 여러분, 19절 보면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어디로 갑니까? 사자굴로 가서 누구를? 다니엘을 여러분 보기 원해서. 20절,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여러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다리오 왕으로 이 말을 고백하게 한 그 장본인이 누구예요? 다니엘이 그 왕의 신하로서 그 왕궁에서, 여러분, 그 바벨론 지역에서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 왕이 다니엘을 부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기 믿고 섬기는 종 다니엘아 이렇게 부르겠어요. 21절,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22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대요? 천사들을 보냈대요. 지난주에 새벽 예배 드리고 무릎을 꿇는데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 그 삶 속에 천사들을 보내셔서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눈을 열어보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새벽 시간이 무릎 꿇으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람들은요, 저 목사 미쳤구나 이렇게 할 거예요. 천사가 어딨어?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합니다. 오늘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요. 다니엘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모하고 찾는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 다니엘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요.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여러분, 그러한 자리에서 다니엘을 높이시고 세워주시는 겁니다. 살려주시는 겁니다. 아멘. 이러한 은혜와 역사가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가운데 충만히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24절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다니엘을 참소하던 자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사자들이요, 굶주림 가운데에서 다니엘을 참소했던 그 무리들이 떨어지기도 전에 여러분, 어떻게 집어 삼키는 거예요? 뼈를 바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다리오 왕이요, 이제 또 다른 조서를 갖다가 그 다스리는 이 메데바사 지역에 다시 여러분 조서를 내립니다. 뭐라고 내립니까? 25절 26절 보면,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니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시대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말이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들려지는 그런 시대 상황이에요. 그런 말에 예수 믿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예수 믿는 것을 당당하게 고백하지 못하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의기소침하고 있는 그러한 영적 도전과 그러한 그 상황과 분위기 가운데 있음도 오늘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촉구하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다니엘과 같이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여러분 풍성한 이 시대 상황 속에 영적인 여러분 이러한 무뎌져가는 이 신앙의 현장들 가운데에서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그 모든 것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하나님을 감사하며 영적 감각에 쇠퇴하고 있는 이 시대 말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선포하고 보여주는 그 믿음의 장들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그렇게 굳건히 쓰고 쓰임받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보였던 다니엘, 하나님은 그 다니엘의 인생의 삶 속에 2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요 새 왕 여러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도 그렇게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여기 다리오 왕 시대에도 그렇게 인정을 받았고 고레스 왕 시대에도 그렇게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형통한 그러한 삶 여러분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렇게 도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 삶으로 여러분 도전주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이 삶을 잘 여러분 실천적인 삶을 살아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는 역사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말씀 한 구절 읽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40편입니다.
시편 40편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다윗 또한 그는 하나님 앞에 전심했던 믿음의 사람 아니겠어요? 다윗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승부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지 않았던 다윗입니다. 오늘 그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40편 1절로부터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 속 다니엘이나 오늘 시편 40편에 시를 써서 고백하고 있는 다윗이나 그들은 삶에 당면하고 있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전심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냈던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여기 간증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선포하고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많은 무신령들을 도전하고 깨우는 그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이 삶 살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이 땅과 열방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